오늘 호세아서 5장에서 9장까지는 우리가 형식적인 종교 생활 이스라엘의 그리고 거짓된 회개를 날카롭게 지적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찾아요. 내 마음은 여전히 세상, 여전히 우상을 향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이중적인 모습, 그것을 하나님이 드러내시죠. 오늘날 우리에게도 우리가 우리 신앙생활의 형식적인 신앙생활 그리고 피상적인 회개의 생활 유혹에 빠지기 쉬움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신앙이 무엇인지, 참된 회개가 무엇인지 점검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실한 예배자, 하나님 원하시는 마음의 깊은 내적으로 주님을 갈망하는 예배자가 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5장 1절부터 15절까지는 하나님께서 강력한 심판의 말씀으로 시작하시는데 제사장들, 또 이스라엘 족속들, 또 귀인들, 왕족들 이런 사람들에 관한 심판의 말씀이에요. 우리 1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제사장들아 이를 들으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깨달으라. 왕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너희에게 심판이 있나니 너희가 미스바에 대하여 올무가 되며 다벌 위에 친 그물이 됩니다.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 모든 각 계층의 전체를 책망하십니다. 특별히 리더들의 사명은 뭐예요? 제사장, 왕족 이런 리더들의 사명은 뭐죠? 백성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해야 할 책임이 있는 사람. 그래서 세우신 거예요. 근데 오히려 올무와 그물이 됐다. 그렇죠? 올무가 되며 그물이 되었다. 그래서 백성들의 죄를 빠뜨리는 거예요. 오히려 리더들이 문제. 뉴스를 보니까 동티모르라는 나라에서 국회의원들한테 SUV 차량을 다 준다고, 선물로 준다고 하니까 대학생들이 들고 일어났어요. 지도자들이 자기들의 삶만 생각하고 백성들의 삶을 생각하지 않으면 이런 결과가 나타나게 되죠. 특별히 이스라엘의 교만, 그 교만이 그들의 얼굴에 증거가 되었다. 5절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넘어지고 유다도 그들과 함께 넘어지리라.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서 떠나시겠다. 12절 그러므로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좀 같으며 유다 족속에게는 썩이는 것 같도다. 15절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 나를 간절히 구하.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어디에요? 하나님 이제 여기 머물지 않고 하늘로 가신다는. 언제까지? 진정으로 회개할 때까지 기다리시겠다. 하나님 마음이 상하신 거죠. 바람 피니까. 얼마나 마음이 찢어지겠어요. 사랑의 관계가 얼마나 회복되기가 쉽지 않겠어요. 6장에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피상적인 형식적인 회개 하나님 말씀하시죠. 이게 유명한 말씀인데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겉보기에는 아주 아름다운 회개의 고백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가 아님을 지적하시는 거예요. 4절 에브라임아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들에 대한 사랑, 충성심이 아침 안개 이슬같이 잠시 있다 사라진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형식적인 것이 아닙니다. 지금 오늘날도 마찬가지. 그 심중에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모습을 보시고 찾고 계십니다.
6절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여러분 이 말씀을 예수님이 신약시대 때 인용하세요. 마태복음에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때 이 말씀 호세아서 지금 말씀을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나님은 형식적인 종교의식 원치 않으십니다. 바람 피고 나서 나 당신의 아내야, 나 당신의 남편이야. 그게 말이 되나요? 진실된 사랑, 그 배우자를 아는 지식, 그거를 원하시는 거죠. 지금 이 아내가 뭘 원하는지, 남편이 뭘 원하는지, 그거는 신경 안 쓰고 겉으로는 좋아 이렇게. 이스라엘은 언약을 어긴 민족이죠. 7절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그리고 7장에서는 아주 구체적인 죄악들을 낱낱이 자세히 묘사하고 있습니다. 1절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에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도다. 그들은 거짓을 행하며 안으로 들어가 도둑질하고 밖으로 띠지어 노략질하며 내부로는 부패되고 썩어 있는데 외부로는 강도들이 횡행하는 상황. 자신의 악행을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상황. 2절 내가 모든 악을 기억하였음을 그들의 마음에 생각하지 아니하거니와 이제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애워싸고 내 얼굴 앞에 있도다. 왕과 지도자까지도 악에 동참하고 있는 모습. 3절 그들이 그 악으로 왕을 그 거짓말로 지도자들을 기쁘게 하도다. 그러면서 너무 재밌는 표현을 하세요. 여러분 부치게 빈대떡 이렇게 붙일 때 한쪽만 붙이고 한쪽은 타버려. 반대쪽은 익지도 않았어. 그럼 어떻게 해요? 너무 타면 버리죠. 8절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뒤집지 않았어요. 한쪽만 익어. 너무 익다가 타. 반대쪽은 익지도 않아. 먹을 수 없죠. 이스라엘의 신앙이 지금 불완전하다는 게 그렇게. 11절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와 회개하고 전폭적으로 그분의 명령대로 순종해야 될 주인공이 애굽으로 가서 이 남자 아수르로 가서 저 남자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 8장에 보면 그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 이스라엘의 그 다른 나라를 의지하는 그런 결과에 대한 말씀이 이어지요.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이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이스라엘이 스스로 왕을 세우고 우상을 만든 것 이런 것들 그것에 대해서 책망하시죠. 4절 그들이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며 세상에서 난 거죠. 그들이 지도자들을 세웠으나 내가 모르는 바이며 그들이 또 그 은 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다니 결국은 파괴되고 말리라. 특별히 사마리아의 송아지 우상 숭배를 강력히 책망합니다. 5절 사마리아여 내 송아지는 버려졌느니라. 내 진노가 무리를 향하여 타오르나니 그들이 어느 때에야 무죄하겠느냐. 그리고 세상 법칙처럼 심은 것과 거둘 것에 대한 중요한 원리를 제시합니다. 7절 그들이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라. 심은 것이 줄기가 없으며 이삭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요 혹시 맺을지라도 이방 사람이 삼키리라. 죄를 심으면 재앙을 거두는 영적 법칙이죠.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이 무엇을 심을까? 말씀과 기도와 성령 충만함을 심을까? 아니면 세상 것 이것저것 바라보며 그냥 살아갈 것인가? 세상의 생각을 심을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9장에는 거짓된 기쁨에 빠져 있다. 우리가 안정감을 찾죠. 근데 그 안정감이 하나님 안에서 찾아야 되는데 돈의 안정감을 찾으려고 해요. 권력의 안정감을 찾으려고 해요. 1절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네가 음행하여 네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 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그들의 기쁨은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우상숭배에서 오는 거짓된 것이야.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이 형식적으로 절기를 지키고 제사를 하는 것 원치 않으셔. 4절 그들은 여호와께 포도주를 부어 드리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바도 되지 못할 것이니라. 그들의 재물은 애곡하는 자의 떡과 같아서 그것을 먹는 자는 더러워지나니 그들의 떡은 자기의 먹기에만 소용될 뿐이라. 여호와의 집에 드릴 것이 아님이니라. 그러면서 반문하세요. 절기일에 무엇을 하겠냐? 5절 너희는 명절 날과 여호와의 절기 날에 무엇을 하겠느냐? 그리고 이스라엘이 이제 멸망될 것이야. 포로로 될 것이야. 예언하죠. 보라, 그들이 멸망을 피하여 갈지라도 애굽은 그들을 모으고 노브는 그들을 장사하리니 그들의 은은 귀한 것이나 찔레가 덮을 것이요 그들의 장막 안에는 가시 덩굴이 퍼지리라. 총체적인 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이시죠.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들, 그 선지자들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또 백성들도 그 선지자의 태도를 올바로 여기지 않고 7절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보응의 날이 온 것을 이스라엘이 알지라. 선지자가 어리석었고 신에 감동하는 자가 미쳤나니 이는 네 죄악이 많고 네 원한이 큼이라. 그리고 이스라엘을 포도나무에 비유하세요. 그리고 그 배반을 한탄하시죠. 10절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같이 하였으니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같이 하였거늘 이제 그들은 바알브올에게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들임으로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하여 줬다. 그 버려진 여자를 어린아이를 잘 데리고 와서 왕후로 삼았는데 딴짓한다는 바람핀다는 그리고 그래서 그 결과 에브라임의 영광이 떠날 것이야. 11절 에브라임의 영광이 새같이 날아가리니 해산하는 것이나 아이 베는 것이나 임신하는 것이 없으리라. 멸망이라는.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어떤 교훈을 받을 것인가? 첫 번째는 형식적인 거 하나님이 싫어하신다. 회개도 예배도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것. 그래서 삶의 변화가 따르는 모습. 그것이 필요하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참된 예배의 본질. 하나님은 제사를 원하지 않으시고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하나님을 진실되게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이 뭐죠?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항상 그분을 알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 오늘 아까 말씀드렸지만 뒤집지 않는 전병, 불완전한 이스라엘의 신앙의 모습. 한쪽은 하나님, 한쪽은 세상, 이중적인 삶. 내가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은. 그러면 버리잖아요. 버리움을 당해요. 그거 안 먹어요. 그 빈대떡은.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는 삶. 이 온전히 헌신한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뭐 생명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 말 이렇게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죠. 왜 하나님이 온전한 것을 우리에게 100% 원할까? 우리 할 거 하면서 조금 드리면 되지 않을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100% 우리에게 주셨어요. 목숨을 주셨다고. 그렇다면 그러한 은혜를 받은 자로서
우리가 그분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요만큼 드리는 게 아니라 온전히 드려요. 온전히. 그리고 네 번째는 하나님 대신에 이스라엘은 애굽을 의지하고 아수르를 의지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보다 다른 것에 의지를 두는 게 얼마나 많나요? 특히 돈. 불안한 거예요. 하나님 원치 않으세요. 참된 안정감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어요. 돈 많다고 절대 그 안에 샬롬의 평강함이 있지 못해요. 그리고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둔다. 중요한 영적 법칙이죠. 심은 대로 거둔다. 여러분의 행동에 반드시 결과가 있습니다. 이 교회 시대 때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유의지로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저 천국의 영생인지 심판인지가 결정됩니다. 영생의 부활로, 심판의 부활로, 내가 어떤 부활로 하나님 앞에 쓸까?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태도. 선지자들을 아주 어리석다고 여기는 백성들. 그 얘기는 뭐냐? 선지자가 하는 얘기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경시 여기는 태도. 여러분,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강단에서 말하는 이 말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말씀이라면 그 말씀에 순종하셔야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물론 그렇지 않은 강단도 있겠죠. 그러나 저는 지구촌 성결교회는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구원을 이루는 그런 공동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목사인 저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다 모든 삶들이 주님 앞에 정말 최선을 다하여 오늘도 겸비하게 하나님을 아는,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그런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 성도들 형식적인 신앙 버리게 하시고 진실된 마음으로 생활하게, 이중 생활하지 않게 하시고, 한편으로는 세상, 한편으로는 하나님 양다리 주님 이중생활 버리게 하시고, 세상적인 쾌락은 일시적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영원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오늘도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우리 할인이를 위해서 후두개, 조성, 민우, 혈액암의 모든 암세포 제거하옵소서. 최영장님, 김은희 원사님, 강웅예 원사님, 김원정 원사님, 김한나 원사님, 김병상 집사님, 김사라 원사님,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중보의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이름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지금 형식적으로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은데 점검하게 하여 주옵소서.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 하나님 뒤집지 않은 전병처럼 한쪽은 세상, 한쪽은 하나님, 그래서 나중에 버리움을 당하는 그런 존재가 되지 않고 이중생활하지 않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시옵소서. 세상적인 일시적인 것을 위해서 살지 않게 하시고 저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새벽 용사들 오늘도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강건하게 하시옵소서. 우리 할인이를 붙들어 주시고 후두개를 조성하시고 민우를 붙들어 주시고 혈액암의 모든 세포들 다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명하옵나이다. 주영자는 김은희 원사님, 강훈희 원사님, 김홍정 원사님, 김만나 원사님, 김명상 집사님, 김사랑 원사님,